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선택적인 자유의지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한평생의 삶이 좌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대목이죠.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일정한 시간이 지났고 마치 연수를 받는 것처럼 철저한 느부갓네살 왕 휘하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무슨 교육을 받았을까요? 왕실 안에서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왕의 중심입니다. 왕을 섬기는 일에 어쩌든지 잘 선용되기 위하여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어떤 때는 무술도 배우고 글도 공부하고 또 바벨론의 문화적인 배경 가운데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왕궁 안에서 수종드는 사역을 행하게 하고자 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다 보니까 적지 않게 바벨론의 문화와 종교 이런 우상 숭배 일에 노출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새 시대가 열려졌습니다. 새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사역을 진행해야 되는 어찌 보면 히브리니즘적인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중심으로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중심의 문화와 종교 그리고 전혀 다른 이면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익숙치 않은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음식 문제 때문에 곤란함을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휘하에서 교육을 받는 연수를 받는 아주 중요한 훈련생들은 왕이 제공한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왕의 총애와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왕에게 충성토록 하게 하고자 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내 사람들은 내가 책임진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주는 나와 함께하는 녹을 먹으면서 결국은 죽도록 내게 충성하게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하달됐기 때문입니다. 자, 8절 보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음식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힐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고린도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그 모든 것이 유익한 것임을 말씀하기도 합니다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상의 재물을 조심하고 하나님 영광보다 세상 중심, 우상 중심의 이 식문화, 음식 문화를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하기도 하죠.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 이후에 하달되고 전해지는 이 음식을 먹는 것은 마음의 꺼리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음식을 먹는 것은 적지 않게 경건의 삶에 있어서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를 불순종하면 악한 것은 둘을 불순종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따라서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음식만 먹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먹는 음식이 그 음식이고 뭐 다를 게 있느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믿음의 사람,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갔던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들은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이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천성을 낳는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습관, 마시고 먹고
그리고 취하고 우리 속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습관적인 행태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으로 미혹을 받을 가능성도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비롯한 세 사람은 뜻을 정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대로 살아가야 된다 하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죠. 그래서 일 맡은 자에게 10일 동안 시험을 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채식 중심으로 우상 숭배를 통해서 나온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결된 변별된 음식만 먹는데 10일 동안의 시험의 기간을 거치자고 그랬죠. 우리가 12절 말씀해 보니까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10일 동안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시험의 관문을 통과하는 과정으로서 성경에 몇 차례 나타나고 있죠. 자, 이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시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경건의 표를 가지고 살고자 했던 저들의 소원과 저들의 사모함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런 기본 자세가 되어 있는 신앙의 정체성을 갖춰지고 있는 저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연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다 보면 어떤 때는 그 음식이 몸에 유익하지만 어떤 음식은 독이 되는 음식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다니엘과 믿음의 사람 세 친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독이 되는 음식을 먹지 않고 해가 되는 것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육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깨어있는 것이 정신도 또 영적으로도 지대한 영향력이 있고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그 확증한 바대로 올곧게 나가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그까지 그 음식이 뭘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겠지만, 이들은 처음 습관, 앞으로 시작되는 이 습관적인 삶이 자신들의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비하고 경건한 삶으로 신실하게 살려고 소원을 하면 하나님은 그 소원을 가진 사람, 믿음의 사람을 쓰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 17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어찌 보면 우리가 다니엘서 1장 17절 이후의 문맥의 말씀은 믿음으로 결단한 이 젊은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책상머리에서 책을 보고 1시간, 2시간, 3시간 앉아있는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책을 보거나 학습을 하기 위해서 몰두하고 집중합니다만 이 뇌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것들이 따라줘야 됩니다. 함께 협력체계가 되고 공조체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맘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신령한 지혜와 지식과 권세로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어르신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야, 세상 공부도 중요하고 세상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르게 섰느냐가 너의 평생을 좌우한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겸비하게 서길 바란다. 여러분, 이런 온전한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출발할 때는 잘 알지 못해요. 신실하고 경건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을 가지고서 총명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배함을 받는 사람과 그냥 세상의 세풍에 젖어가지고 악한 영에 이끌리고 세상의 풍속에 젖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아직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어찌 보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것 같고 세상의 세풍과 우상숭배와 미혹의 역사 가운데 빠져나가는 사람이 형통한 것 보여도 여러분,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1년,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나중에 뒤안길을 돌아보면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경건한 중심으로 하나님 뜻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몸이, 이 정신이, 이 영혼이 솜털처럼 가볍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맑다라고 하는 느낌을 아시죠? 몸이 가볍다. 아니, 왜 이렇게 몸이 무거워? 찌뿌둥하고 마음이 착잡하고 음식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우리가 이런 영적인 기운과 상황적으로 다가오는 부담감 알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자, 20절에 보세요.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났나요? 20절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여러분, 왕이 다니엘을 중심으로 한 세 친구를 인정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세상 지식 따라갈 수 없고 세상의 그 좋은 것들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정도의 길로, 믿음의 길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니까 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폭포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고 변화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감동시켰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저들의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헌신적인 중심 때문이었죠.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도 감동했나 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셨다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소원하면 일이 실타래처럼 엉키고 거미줄처럼 그냥 다 꼬여가지고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치 봄물 터져 나오듯이 흘러나오고 그 모든 것 은혜 중에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식인과 박사보다 10배나 더 총명하고 능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0배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책임져 주신 겁니다. 자, 오늘 목요일 아침입니다. 주님이 주신 오늘 본문 말씀, 뜻을 정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다니엘을 중심으로 한 세 친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장과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는데 오늘도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가셔서 주님이 인정하시고 세상도 인정해주는 복된 은혜 역사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